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7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왕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로 메어 간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옆에 분들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멀리 있는 분들도 한번 봐보시죠.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네 번째 시간으로 같이 말씀을 사무엘하 6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할 때가 간혹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늘 악한 사람은 아니니까 선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근데 일이 참 잘 되면 좋겠는데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일을 실패를 경험하는 적이 있으시죠?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네, 그죠. 하지 말걸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마음은 곧 좀처럼 이 실망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아프고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는 그런 마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을 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 실패로 끝나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다윗도 많이 실망했을 것이고 많이 아팠을 것이고 이를 내가 왜 했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다 까지 보여줄 수도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나 결국 지금 2022년 10월 30일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본문이 나를 향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이 큐인 말씀을 이제 큐티를 이렇게 쭉 하는데 저희 딸이 막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다. 왜 우사를 죽이셨나?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 이 본문을 그냥 읽으면 하나님 참 이해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근데 이 본문이 우리가 하나 이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 본문이 없다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이 본문 안으로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고요.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다윗이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이 일이 뭔지를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요.
아브넬에 의해서 사울의 넷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에서 11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11지파의 실세였던 아브넬도 죽고 왕이었던 이스보셋도 죽고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바나와 레갑도 죽어서 11지파가 완전히 와해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었으나 11지파를 통일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통일 왕국의 12지파의 왕으로 이제 왕립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지 20년 만에 왕이 되었죠. 그래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왕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니?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점점 강성하여진다는 말이 사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11지파의 왕이었을 때도 강성해졌는데 12지파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거처를 옮겨서 다윗성에서 왕의 역할을 감당할 때도 점점 어떻게 돼갔어요? 강성해졌습니다. 강성해진 이유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로부터를 들면서 또 그 결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 5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다윗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시 빠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건되고 있을 그때에 다윗은 이제 더욱 이 나라가 하나님 중심 그리고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다스리는 나라 이 길을 소망하면서 그때 생각하면서 하나님 계획을 짰는데 그것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원래 언약궤라는 것이 어디 있는 겁니까? 원래 언약궤라는 것이 성막 안에, 그죠? 원래 이것이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겠다는 것은 이것이 지금 딴 데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딴 데, 예루살렘 말고 딴 데 어디 있을까요? 이 상황을 잘 살펴보려면 우리가 사무엘상을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사무엘상 4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은 약 한 4,000명 가량이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4,000명이나 죽고 나니까 그들이 그 처절함, 그 아픔, 다시는 이 전쟁에서 실패하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전략을 하나 짜는데 그 전략이 언약궤를 군대 앞에 세워놓자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입니다. 전투에 패하고 나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군대 앞에 세워놔보자. 그럼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런 것이 이제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언약궤를 이제 보여드릴까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언약궤는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금으로 덮여 있는 뚜껑에는 천사 2명이 날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 천사의 이름은 구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앉아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시은좌라고도 하는 제 언약궤가 저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왜 언약궤라고 합니까?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십계명 2돌판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이 담겨져 있다 라고 해서 언약궤, 언약의 상자라고 불리워지죠. 이 세 가지 십계명 2돌판,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상난 지팡이에 공통점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실패한 존재임을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언약궤를 통해서 늘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늘 거기에 임재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군대 앞에 세워놓기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언약궤를 실로가 장소고 실로 안에 있는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군대 앞에 세워놓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을까요? 졌을까요? 졌습니다. 승전가를 부르며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 언약궤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에 큰 징벌을 내리십니다. 병이 돌고 죽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 두려워하는 이 블레셋이 이제 자기 이 도시 저 도시 옮겨가면서 야 니네 가져가라 니네가 가져가라 말이면서 이제 이 언약궤가 막 떠돌기 시작하죠. 근데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큰 징벌이 일어나니까 이제 블레셋이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하면서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돌려줍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왔을 때에 이것을 어디다 가져다 두시냐면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이스라엘은 이것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를 보니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뚜껑을 열어봐요. 열면 안 되는데 딱 열어봅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진노하셔서 70명이 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치셨으므로라고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실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절 2절을 보면 이 언약궤를 이렇게 가져다 놔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레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이 언약궤라는 것을 어디다 가져다 놨습니까?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어디예요? 아비나답의 집에 가져다 놓고 그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에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것을 잘 좀 지켜라 라고 하면서 아비나답의 집에 갖다 놓게 된 거예요.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났다고 성경 기록했죠?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언약궤라는 것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아비나답의 집에 가져다 놓고 그 뒤로 무려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지금 이제 사무엘하 6장으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어느 날 다윗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나라가 점점 이제 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더 고민을 하면서 자기가 있었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놓고 싶어하는 거룩한 마음이 선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로 결정합니다. 자,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으로 같이 가볼까요?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니 오려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원래 이 언약궤 어디 있었다고요? 아비나답의 집에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가지고 갔다. 근데 지금 6장 2절에 보시면 어디로 갔어요? 바알레 유다로 갔죠. 그럼 여기서 성경을 잘 본 사람들은 그때는 기란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여기는 갑자기 왜 바알레 유다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네. 기란 여아림은 바알레 유다의 옛지명입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바알레 유다로 가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왜요? 다윗은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통치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다윗성에 들여옴으로써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다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또한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이 선한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고 언약궤를 수도로 가지고 오고 싶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중요한 이유는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 나라가 하나님께 주신 것들로 인해서 안정되게 나라가 강건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사울은 뭐 했냐면 나라가 안정되면 이렇게 나를 더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가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뭐 했냐면 다윗 잡으러 다녔어요.
자기 정적인 다윗만 없어지면 이 나라가 더욱더 부강해지고 우리 아들들에게 내 나라가 이어질 거야 라는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다윗을 잡으러 다녔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로 한 번도 이끈 적이 없어요. 그러니 백성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었죠. 이게 사울이 왕이었던 때의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역대상 13장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을 가지고 오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그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울의 때에는 뭐 하지 않았다?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이 말 뭐죠? 궤는 하나님의 앉은 보좌의 상징이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니까 누구한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울 때에는 하나님과 뭐가 없었어요?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옆에 분들 봐보세요. 옆에 이 사람이 있는가를 이렇게 느끼면 우리는 이 사람한테 질문도 할 수 있고, 뭐 손도 만질 수 있고, 그렇죠? 같이 호흡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묻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됐다?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원하는 것은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을 들고 와서 이 나라가 누구한테 묻는, 하나님께 묻는, 다시 말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나라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울의 때는 예배가 없었나? 제사가 없었나? 없었나요? 있었죠. 사울의 때도 예배는 있었어요. 제사는 있었어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곧 다시 말하는 것은 예배의 행위는 있었는데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없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다. 그러니 다윗은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다시 세울 때 하나님 중심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다시 이 백성들 간에 하나님의 깊은 관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놓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놓은 이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성경에서 집중하는 것은 그거죠. 이제 어떻게 이것이 되었을까? 언약 운반을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누구요?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서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요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다윗은 이 일을 얼마나 기뻐했던지 악기들 막 만들어가지고 막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너무 즐거워하면서 여기서 옮겨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에서는 이것이 이제 기란 여아림에서 이제 바알의 유다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자 여러분 이 수레를 누가 몰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수레를 누가 몰았죠? 우사와 아효가 몰았습니다. 새 수레 싣고, 그것도 헌수레도 아니고죠, 새 수레 싣고 막 가고 있었어요. 수레가 막 가오는데 갑자기 속 앞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놀라서 뛰었는지 뭐 미끄러졌는지 돌부리에 뭐 이렇게 채였는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유를 알 수도 소가 벌쩍 뛰었습니다. 소가 뛰니까 당연히 수레에 싣고 있던 뭐가요? 언약궤가 덜커덕하면서 떨어질 뻔했겠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옆에 있던 우사가 궤를 잡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이 그 궤 옆에 있었다면 수레가 이렇게 벌쩍 이게 떼어가지고 떨어질 때 안 잡으실 분? 잡으실 분? 다 잡겠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다 죽었습니다. 당연히 뛰니까 잡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결국 이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언약궤 이동 사건은 실패로 끝나거든요.
우리는 이 그림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우리가 우스라도 분명히 잡았을 텐데 이해가 잘 되지 않겠죠. 여기까지 하나님 어떻게 보이세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뭘 그리 잘못했다고, 그 떨어지는 거 잡았는데 왜 죽여?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오늘 본문에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분명히 뭐라 기록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뭐함으로 잘못했다라고 기록을 해놨단 말이죠. 뭘 잘못했을까? 뭘 잘못했을까요? 무엇을 잘못했을까? 이제 무엇을 잘못했을까? 이것은 이제 추적해 가봐야 되는데 무엇을 잘못했냐면요. 이스라엘에는 이 법궤를 이동할 때 세 가지 법칙이 있어요. 이것을 민수기 4장 15절에는 정확히 기록을 해놨는데요. 민수기 4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그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자, 여기서 보면 세 가지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 누가 운반해야 된다? 고핫 자손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을 이제 감당하게 되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데 레위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고핫이라는 그 자손들이 성막을 이동할 때 반드시 고핫 자손들이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운반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깨 매서 움직여야 돼요. 그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뭐 할 것이라? 맬 것이라. 매는 게 뭡니까? 어깨에 짊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세 번째가 뭐죠? 만지지 마라. 이게 세 번째예요. 만지지 말고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매서 움직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이 되지 않으면 손을 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 법칙을 이 사람들이 단 하나도 지킨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곳에서 이것을 잘 살펴보면서 단지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꼭 죽이셔야만 됐는가? 라는 또 다른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시 뭔가?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인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고 있어요. 누구 중심의 나라로? 그렇죠.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그럼 이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분인지. 특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만나는 놀라운 역사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사람들 하나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는데 어깨에 매서 가야 되는데 어디에 실어서 가고 있어요? 새수레입니다. 자, 여러분, 어깨에 매는 것이 편합니까? 수레에 실어서 가는 것이 편합니까? 그렇죠. 수레에 실어가는 것이 편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편리성으로 이것을 선택했다는 데 있습니다. 편리한 거예요. 어깨에 메고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지적하시는 건 뭐냐면 단순히 이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법칙을 어겼다가 아니라 어겼지만 평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대했냐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십니까? 그죠? 그죠? 사랑하세요? 사랑할 때 쳐다보는 눈빛으로 한번 쳐다봐 보시죠. 근데 미워하는 마음으로 한번 쳐다봐 보세요. 자, 여러분, 사랑의 눈빛과 미워하는 눈빛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요? 왜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사람을 쳐다보는데 왜 다르죠? 그쵸. 우리 마음의 태도가.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성질 난다고 문 꽉 닫고 아무 말 안 하고 문 꽉 닫고 나갈 때 성질이 나요, 안 나요? 성질이 나죠. 아유, 네, 이순 집사님. 격하게 공감하시는데 문 꽉 닫고 나가면 성질이 납니다. 왜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문 쾅 닫고 나가도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엄마 아빠를 대하는 태도를 읽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아무 말을 하지 않는데 눈으로 엄마 아빠를 계속 째려봐. 우리는 그 태도를 알잖아요. 마찬가지고 지금 이 본문이 지금 단순히 뭐 우사가 손을 대서 죽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금 우사를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방법을 그거 아닌데라고 부리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맞습니까? 원래 방법대로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손대지 말고 움직이게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인식함과 그 가치와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들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지, 무가치하게 하나님을 대하는지, 하나님의 가치가 자기 안에 얼마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도는 인식에서 와요. 그리고 이것이 가치에서 시작이 되죠. 이것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삶에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가치, 이걸 월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관계, 10이라는 것을 합해서 우리는 예배를 뭐라고 하나요? 월십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무가치하게 하나님을 여기고 그 태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가치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볼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건 뭐냐면 단지 이들이 뭐 안 지켜서 죽었다가 아니라 왜 안 지켰냐? 왜 세 가지 법칙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냐? 그들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 사울의 치하에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현대의 교인, 21세기 살아가는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치가 자기 삶에 없으면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자기 삶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영광스럽지도 않고 감격스럽지도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흐려지면 예배는 형식화돼요.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모르면 예배는 형식화되고 신앙은 화석화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렵지도 않고 말씀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달하시고 하나님 누군가를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상관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것이 신앙을 형식화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이 모습을 우리의 예배에 좀 접목시켜 볼까요? 바르지 않는 태도로, 바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살아가니 예배가 지겨워요. 예배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움직여져야 예배가 좋은 예배로 생각합니다. 저희 집 애들이랑 가끔 이야기해 보면,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배 가치는 재미가 있고 없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재미가 있으면 좋은 예배, 재미가 없으면 안 좋은 예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가치의 기준이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두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예배를 판단해요.
여러분, 공부가 재밌습니까? 당연히 재미없죠.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지금 입에서 바로 튀어났습니다. 공부 재미다. 아니요. 간혹 재밌는 사람이 간혹 한 명씩 있어요. 그죠? 우린 그런 사람들을 쟤는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재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는 뭐 하라고 그래요? 공부하라고 해요. 왜요? 해야 되니까. 세상의 모든 기준을 재미로 따질 수는 없는데, 예배마저도 공부도 재미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예배는 우리의 모든 가치를 담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예배가 타락합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으로 이것을 좀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가치는 우리 속에 들어오면 교회를 섬기는 태도로, 또 우리 성도를 섬기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백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머리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을 하는데, 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성도를 섬김에 있어서 내 기준대로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인식은 이 섬김이 불편해집니다. 그렇게 발전을 해요. 바쁘고 시간도 없고 근데 맨날 섬기라고 그러고 막 불편해집니다. 섬기다 보면 맨날 나만 해. 섬기는 직분이 하나도 영광스럽지도 않고 감격이 없어져요. 요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렇게 장로님을 안 하시려고 한다고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장로하기 싫다고,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 되니까. 신학교도 지금 계속해서 미달입니다. 네, 고신 신대원도 미달입니다. 네, 미달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게 별로 안 즐거운 거죠. 왜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가치가 없으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수 없어요. 자,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잖아요. 성도님들이 이제 지금 교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교회 이름을 참 사랑교회로 바꾸자, 뭐 이런 이제 말이 막 있습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사랑하면 돈 쓰는 게 아깝나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면 내 시간을 내놓는 것이 아깝나요? 전혀 아깝지 않아요. 저는 사실 저한테 쓰는 돈 좀 아깝습니다. 근데 자녀들한테 없어서 못 해주지, 마음을 다해서 주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가치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불편해집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라는 곳을 함께 섬기며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직분으로 섬기잖아요. 찬양팀도 있고, 방송실, 주방에서, 또 재정부로, 또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로, 교사로, 운행으로, 당회로, 장로로 힘을 다해서 여러 가지 파트에서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가치가 없는 순간 무가치하게 여겨지면서 나 혼자 수고하고 있는 듯한 불편한 마음이 계속 들면서 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무사가 죽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곧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있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는 그들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살았다, 살아있다.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만 끝나는 부분이 아닌가요? 한 가지를 더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설명을 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질문이 되는 것은, 그래도 우사를 죽이셔야 되는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어떤 분야인가를 가르쳐 주고 그들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사를 죽이셔야 되는가? 결론은 뭘까요? 자, 우사를 죽여야 된다. 무조건 죽여야 된다. 한 분 손 내리시고, 그래도 죽인 건 좀 그렇지 않나? 이게 그렇죠? 손 드셔서 손 내리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우사는 죽어야 합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왜 그런지.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잘못해서 뭐 하셨다고 돼 있어요? 7절. 진노하셨죠. 여기서 우리는 진노가 하나님이 뭐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죽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을 이렇게 히브리 언어로 살펴보시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노가 불붙었다. 하나님의 노하고 불이 붙었다가 이게 합해지면 이 관용어인데 하나님의 거룩을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머리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자, 거룩하신 분이세요. 자, 근데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대지 마라, 죽을 수 있다. 손대지 마라, 죽을 수 있다.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시니까?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거룩과 죄, 곧 부정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왜요? 거룩과 부정이 만나면 부정이 죽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잖아요. 반드시 죽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과 부정이 만났는데 부정이 안 죽어. 그럼 거룩은 거룩일 수 있습니까? 없죠. 거룩이 되려면 거룩과 부정이 만났을 때 부정이 죽어야 돼요. 이 거룩을 지키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니까요. 민수기 18장 2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으면 시작.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뭐 값으로? 죄값으로 뭐 할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가까이 하지 마라. 너희 죄가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또요. 민수기 18장 3절 말씀 같이 읽으면 시작.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 죽는 것을 원하셨습니까? 안 원하셨거든요. 나도 너희가 죽을까 봐, 이 거룩과 부정이 만나서 부정한 것들이 죄가 죽을까 봐 나도 두려우니까 제발 이 간격을 유지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구별되신 분이에요. 세상과 다른 분. 그렇죠? 하나님 죄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 죄가 있으신가요? 죄가 없죠. 그러니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가 죄가 있는 상태에 만나면 죄가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마저도 성막을 움직일 수 있는 레위인들마저도 감히 손을 댈 수 없고 어깨에 짊어져서 가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죄인된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동시에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실제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과 죄가 만나면 죄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뭐해라? 거룩하라. 그럼 우리 옆에 있는 거 봐보세요. 우리가 거룩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아니죠.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앉아보세요. 다 살아있죠. 안 죽잖아요. 그 말은 곧 우리는 뭐 하지 못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안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놀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혼자 스스로 거룩하신데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해라?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럼 신약으로 가볼까요? 예배소서 5장 2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뭐하고? 거룩하고 뭐가 없도록? 티가 없도록 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저를 때 축복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 앞에서조차 거룩하고 티가 없고 흠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이 거룩과 부정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죠?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안 죽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부족한 것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거룩한 것이 부정하게 돼야 됩니까?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돼야 됩니까?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리시고 부족한 백성을 살리셔서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부딪혀도 만져도, 하나님과 뒹굴뒹굴 만져도 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 우리를 거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선물로 주실 건데 이 거룩을 지키셔야 되나요? 안 지키셔야 되나요? 지키셔야죠. 이 거룩이 부정과 만났는데 이 거룩이 이미 흠집이 났어. 이 거룩이 가치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거룩을 가장 거룩하게 지키셔서 우리에게 이 거룩을 선물해 주셔야 우리가 어떻게 되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사는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본문이 여기서 끝나는 본문이 아니고 3000년 전에 끝나는 본문이 아니라 2000년에 끝나는 본문이 아니라 이 본문이 지금 2022년 10월 30일 오늘까지 이 말씀이 끌고 오면은 이웃에게 적용하면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죄인이지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르면 언제든지 우리 속에 오고 계시는 것,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사의 죽음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로 마침표가 찍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나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까? 맞습니까?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까지 하면서 왜 안 죽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까지 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안 죽어요? 도대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계속해서 보존하셔서 우리에게 그 거룩을,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으세요? 얼마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너무 이상한 데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제 말씀을 이제 마쳐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우사가 죽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 우리의 거룩은 천한 거룩이 됐을 거예요. 흠집 많은 거룩일 수 없죠. 그거 주시면 하나님 이런 걸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랬겠죠. 그러나 전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가장 순결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은 지키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은 이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이 부정한 것에 대한 침범당한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방식으로 지켜가시면서 그렇게 거룩을 지키셔서 우리에게 거룩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부정한 나와 함께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거룩이 부정과 만나기까지. 되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제목 자체가. 거룩이 어떻게 부정과 만나요?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고 이 놀라운 복음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